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8절 여러분들이 읽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52장 7절과 8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잘 지내셨어요? 권사님이 형광등이시다. 예. 오늘은 우리 종호 형제에게 원고를 못 줬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2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4시 넘도록 아내와 옆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깐 잠든 것 같은데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과테말라 한 주간 동안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준비가 되면 예배 마치고 오후에 영상으로 준비된 것들을 좀 볼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주섭 형제가 이번에는 뭘 가져갔냐면요, 드론을 가져갔어요. 네, 드론을 가져가가지고 드론을 하늘 높이 띄워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와 그 주변을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나 기계가 좋은지 드론으로 영상을 찍는데 4K로 찍히는 거예요. HD 영상으로, 화질로. 근데 그 4K를 변환시키지를 못하겠어요. 만들려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걸 변환시켜서 거기다가 글도 좀 넣고 영상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음악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한 5분이면 5분, 10분, 10분짜리 어떤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를 못 하겠어요. 짜집기를.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들한테 좀 부탁을 좀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오늘은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해서 세워진 건축된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평화를 선포하고 좋은 소식을 들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인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런 외침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오래전에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들고, 왜 안 넘어가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가 복되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와 제가 한 주간 동안 다녀온 과테말라 헌당식 및
단기 선교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과테말라 공항에서부터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목사가 선교를 하러 갔으면 선교지 둘러보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올 것이지 공항에서부터 왜 집으로 가려나 그런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과테말라를 들어갔습니다. 작년엔 10월 19일 날 출발했는데 이번에는 10월 10일 날 출발했습니다. 살람마를 방문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셔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행기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와가지고 비행기가 하늘에서 1시간 이상을 뱅글뱅글 돌다가 극적으로 내려앉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공항에 잘 도착했어요. 제 시간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짐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1시간 이상을 기다렸어요. 왜 짐을 뒤졌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짐을 얼마를 많이 가져갔는지. 갈보리 교회 가방 2개 하고 우리 교회 가방 6개 하고 8개를 들고 갔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들고 간 6개의 가방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가격표도 안 띈 새 옷, 비닐도 안 벗긴 옷, 애들 신발이 새 건데다가 가격표까지 그대로 붙어 있는 것들이 막 나오니까 이 사람 뒤지는 검시원이 이건 분명히 장사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가방 하나씩 다 뒤지는 거예요. 다 뒤지는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영락없이. 그런데 지갑을 뒤지니까 마침 또 지갑에 목사증을 두고 왔네요. 집에다가. 이런 세상에. 황롱 목사님도 뒤지니까는 없대요.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없대. 두고 왔대.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작년에 찍은 사진, 작년에 교회에서 찍은 사진과 작년에 헌당식 했던 모습들 찍은 사진이 마침 노트북에 있는 거예요. 노트북도 그분 한 번만 딱 가져갔어요. 다른 분은 안 가져가고. 그걸 열어주고는 보여주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거든요. 거기에 현판에 글씨가 쓰여 있고 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일 때문에 선교하러 왔다 그러니까 맞는가 보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방은 다 뒤져. 그리고는 결론이 뭐냐면요. 한 1시간이 지났나요? 한다는 얘기가 세금을 매기면 500불에서 700불을 매긴대요. 그런데 이번은 처음이고 이 선교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이러지 말라고 그 대신에 이 가방 주인의 여권 달래요. 그리고 페이퍼 작성해갖고 사인하래요. 6개월 안에 다시 또 들어오면서 짐을 갖고 들어왔을 때 이런 게 발견되면 세금을 그때는 왕창 매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뒤지고 있는 그 가방에 황롱 목사님 라떼리가 붙어 있었어요. 제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황롱 목사님 여권 주고 사인하고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숨 났죠? 예, 한 푼도 안 주고 그거 무사히 통과했으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다리고 있던 버스를 타고 그리고는 살람마로 내려가는데 과테말라 시티에서 살람마까지 가는 그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냐면 거의 대부분이 1차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강원도에 사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강원도 산길, 어디입니까? 한계령이나 미시령이나 이런 데 넘어가려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꼬불탕거리고 내리막길이고 막 그런 길이 여기는 태반이에요. 살람마까지 가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길이 그런 길이에요. 막 산길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사를 하네요. 확장 공사를. 차가 밀렸는데 1시간 반을 밀린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1시간 반이 밀리던 2시간 밀리던 가면 돼요. 답답하긴 하지만 왜? 차에 에어컨 나오겠다, 음악 나오겠다,
가면 돼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과테말라는 거의 대부분의 차가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에어컨을 안 써요. 창문 열고 다녀요. 역시나 우리가 타고 가는 그 차도 한 중형 버스 정도 됐는데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창문을 열고 달릴 때는 바람이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이게 딱 서 있으니까 바람은 안 들어오죠. 더위가 오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훅 하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여기저기서 오고 가다가 차가 밀리기 시작하고 시간이 오래되니까 어떤 때는 차가 서서 한 10분, 20분 안 가요. 꼼짝을 안 해요.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고 막 차 안에 공기가 막 탁해지기 시작하고 매연은 막 들어오죠. 거의 대부분의 과테말라 차는요, 승용차 외에는 다 뭐냐면 경유차예요. 경유에서 매연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목이 막 아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교회 청소하고 뭐 사무실 정리하고 곰팡이 난 책 버리느라고 목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막 목이 아프고 감기 기운 있는 상태에서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은 막 타들어오죠. 아파오죠. 코는 막히기 시작을 하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런 상황이 딱 되다 보니까 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 시작합니다. 이제 인내 한계가 온 거예요, 저한테.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가장 먼저 괜히 왔다. 괜히 왔다. 야, 다음엔 오지 말을까? 공사가 3년은 걸린다니까 도로 확장 공사가 에이 3년 뒤에 나올까 보다.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견딜 수 없이 힘든 순간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차가 조금 가서 바람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싹 사라졌다가 차가 또 딱 서면 그 생각이 확 들어오고. 그러다가 제 손에 뭔가 하나 들려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겁니다. 공항에서 준 과테말라 지도가 있는 이런 선전하는 종이가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과테말라를 그래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과테말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지 하고 출발하자마자 봤던 종이가 이렇게 손에 들려 있었는데 이 종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를 반으로 접어가지고는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서 일어나는 조그만한 바람이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막힌 코를 이 바람이 들어가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거기서 생각난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손바닥 뒤집듯 쉽게 요동칠 수 있구나. 목사가 아니라 목사 곱하기 목사라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동치는 그 마음에 작은 바람이 일었을 때에, 작은 바람이 일어났을 때에 내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끼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복음을 들고 고난의 오지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에도 작은 은혜, 바람이 일어날 때에 그 작은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손에 들려있는 작은 종이에서 일어나는 그 바람이 작은 것 같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확 뒤집어졌어요. 바뀌었어요. 단단해졌어요. 1시간 반 동안 차가 가다 쓰고를 반복했지만, 그러나 그 뒤부터는 그래,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주와 함께 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다잡아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불현듯 찾아오는 예기치 않는 질병,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느닷없이 운전자라던 마누라가 왜 차는 들이받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일어나지만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것은 주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주 앞에 나갈 수 없고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아니면 나갈 수 없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주님 때문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히브리 민족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에서 행복함을 찾는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아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구원의 소식을 좋은 소식, 평화, 좋은 소식의 구원, 이런 것들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줄 것이야, 복된 소식을 줄 것이야, 평화를 줄 것이야, 너희를 건져낼 것이야, 해방을 줄 것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이 메시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비슷한 말이 나홈 1장 15절에 있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8절에 가서 보세요. 8절에서 들을지어다 그랬죠.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한다. 여러분, 파수꾼은 망대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성 위에 올라가서 성 주변을 적이 쳐들어오는가 침략해 오는가를 감시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자,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오지를 찾아들고 미존도 종족을 찾아들고 저 모슬렘 땅을 찾아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 선교 탐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눈으로 보여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신방을 갔습니다. 수요일 날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아이가 6인가 돼요. 여러분, 과테말라는 평균 한 집에 아이가 기본이 4입니다. 그리고 5, 6, 때로는 7, 8이 돼요. 네. 아이는 많아요. 이 집에도 가보니까 아이가 한 6 됐는데
한 남자아이가 한 20살 좀 넘었나 그랬대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장애가 생긴 거예요. 정신장애, 지체장애. 하도 사람을 패고 던지고 발길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해놨냐면 오른손을 끈으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맨날 자빠지고. 그 집 안방은 이런 카페트는 상상할 수 없어요. 흙바닥이에요. 안방이. 그것도 평평한 게 아니에요. 울퉁불퉁해요. 그런 곳에서 아이를 만났어요. 선교팀들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막 발광을 하고 막 엎어지고 막 뒤집어지고 그래요. 한참을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귀신이 들린가 해서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것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영길 선교사한테 그 아이의 사진이 담긴 카톡이 왔어요. 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해주고 가신 이후에 이 아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를 한번 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올해 설립한 지 몇 년 됐죠? 예? 31년 됐죠. 31년 된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를 2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에 오지마을, 원주민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뭐 영어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되겠죠. 예. 이글레시아시 데 디오스 에방헬리오 꼼플레토, 그 다음에 거기까지밖에 안 썼는데 알데아 데 로스 꼬랄리토스, 교회 이름이에요. 이게 굉장히 길죠. 네. 목사님 이름이 산토스 발레리아노입니다. 알데아로스 꼴랄리토스라는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지어진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교회 모습 보세요. 이거는 드론이 하늘에서 찍은 겁니다. 빨간 지붕에, 저게 지금 양철이에요. 지붕이 양철인데 특수하게 주문해서 좀 두꺼워요. 저 빨간 양철 지붕은 수명이 30년 이상 간답니다. 멋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의 건물을 보면 저거는 헛간이에요. 그죠? 근데 저들에게는 저 건물은 평생 가도 자신들의 힘으로 못 져요. 담임 목사님이, 산토스 발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함석, 이 지붕에 있는 그 함석을 비 오는 날 옮기다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하고 이게 길입니다. 이 길하고 교회로 내려오는 여기가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조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함석을 이 지붕 철판을 이리 옮기다가 비 오는 날 미끄러지면서 철판이 목사님을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옆구리를 스쳤어요. 큰 상처가 생겼고 발 이곳저곳에 상처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좋았으면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잔치하더라고. 잔치. 동네 잔치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버스가 대절돼 갖고 손님들이 오고 심지어는 장사꾼이 와갖고 먹는 거 또띠아 이런 거 팔아요. 장사꾼까지 와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람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때나 모이는 거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 정문입니다. 이 교회를 지금 현재 이렇게 지었습니다. 창문도 아직 못 달았어요. 우리 눈에는 정말 헛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좋은 성전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집은 이렇게 못 져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예배당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아직 못 들어오게 끈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헌당식 하니까 테이프 끊고 들어오잖아요. 바닥에다 뭘 깔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솔잎을 따다 깔았어요. 솔잎파리 이만한 거예요. 꽤 길더라고요. 그거를 전체 다 깔았어요. 솔잎 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같은 의자 이건 상상도 못합니다. 이거 써요. 우리는 이거 뒷뜰에 이거 그냥 버려져 있죠? 이런 의자들. 이분들은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의자를 전부 포개가지고 한쪽에다 쌓아놔요. 저쪽에 쌓아놓듯이 이렇게 쌓아놔요. 이쪽에다. 이게 강단 앞에 모습입니다. 강대상이 요만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사진을 찍은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을 때에 푹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더 밑으로 푹 꺼져 있었어요. 땅이 이렇게. 예배당을 똑바로 지으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공사하는데 돈도 많이 들었고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이렇게 이만큼을 이거를 공고리를 친 거예요. 제가 그 아까 마당에서 저 멀리 정경을 찍은 겁니다. 산입니다. 한국 산하고 비슷해요. 한국 지형하고. 멋있죠? 나중에 한번 같이 가십시다. 열정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열정과 감사가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요.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느낀 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감격. 사람들 보세요. 예배 시작한다니까는 우한이 몰려 내려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지방에 이제 전체를 감독하는 이제 지방회장님 그 정도 격인데 이 앞에 못 들어가게 막아놨잖아요. 여기 이제 테이프 커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커팅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늘상 흔히 쓰는 그냥 끈이에요. 그 끈을 잘랐는데 미국에서 이 정도 하면은 끈이 아주 이쁜 거 멋있는 걸로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비닐 끈이에요. 그거를 잘랐어요. 요만큼 잘랐 이쪽에 이제 이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산토스. 이제 제가 가위도 지금 우리 애들이 그 미술 공부나 이런 거 하면서 쓰는 요만한 가위. 예, 우리 같으면 좀 이만큼 근사한 가위 줄 텐데 이 사람들은 근사한 가위가 없어요. 조그만한 가위 그거를 주고 끈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 지방회장이 그 끈을 받아가지고 자기 성경책에다 끼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신문지로 가려놨어요.
이 머릿돌을 신문지로 가려놨어요. 머릿돌 띄니까 이게 나왔어요. 제일교회에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제일교회에서 교회를 지었고 2016년 10월이고 담임 목사 이름이. 야, 감격하여서 주체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들. 성경 말씀 읽으면 다 일어나요. 찬송하면 다 일어나요. 제가 맨 앞에 여기 앉아 있다가 바로 옆에 스피커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스피커 소리가 크고 한지 귀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박수치고 울고. 김희숙 권사님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맨 앞에 이쪽쯤에 앉아 계시더니 찬양하는 모습인데 맨 앞에 앉으시더니 하염없이 울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우셨냐고 그랬더니 주체할 수 없는 감격 때문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상황에 여기 현장에 있었으면 자기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래요. 그 전날 갈보리 교회에서 건축한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날 오전에 경서미션 교회에서 건축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지금 2시 반이나 3시쯤 돼서 우리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감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제일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알아요. 헌금한 손길을 알아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당 아세요? 미국에 오래 살아서 무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셨죠?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무당이 뭘 하는지 알아요. 무당도 신이 내리면 안 아파요. 거짓 신이 내렸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물불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무당이 신이 내리면 작두 위를 걸어요, 맨발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무덤문 여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무당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무당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죠.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맨날 빈들의 마른 풀이에요. 그냥 맨날 교회 오면, 주님 앞에 서면. 예?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뭐래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런데 맨날 365일 그런다면, 풀이 죽어 있고 무능력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이 좀 다운돼 있고 내 몸이 좀 어렵고 내 삶이 어렵다?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서 감격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고 흔들고 고통스럽게 하라는 이 어둠의 세력들아, 이 질병아, 세상의 문제거리들아, 다 떠나가라. 과테말라 성도들의
이 교회 성도들의 삶의 수준은요, 우리보다 10배, 20배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보면요, 행복해해요. 감사해요.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동전 하나 넣고 동전 2개 넣어요. 그들의 삶의 수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손님 대접한다고 여자들은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있어요. 박수치고 있어요. 왜 박수를 치냐면 또띠아 만들려면 박수를 칠 수밖에 없대요. 요만한 또띠아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했다가는 다 들러붙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치는 방법이 있대요. 멀리서 들으니까 박수 쳐요. 다들 여자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또 어떤 여자는 옷 정장 차려 입고는 예쁜 옷 입고는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헌금 바구니 돌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과테말라는 여자들의 파워가 세답니다. 남자는 맨날 빙등빙등 노는데 여자는 애 낳으면 애 키우죠. 살림하죠. 나가서 장사해갖고 또는 일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집안 식구도 먹여 살리죠. 그래서 과테말라는 여자가 힘이 있대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여자들이 앞에 많이 나서요. 그게 이제 과테말라의 특징이더라고요. 한국 문화하고는 좀 다른데 한국 교회도 우먼 파워가 센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먼 파워가 좀 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남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천국을 세워가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거죠? 아멘? 네,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과테말라 성도들도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담임 목사가 지금 저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하자면 감사패를 만들었더라고요. 저한테 감사패를 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비닐도 안 띄고 갖고 왔습니다. 비닐이도 안. 이거 이제 제가 백승 집사님 드려가지고 저기 어디다 걸어놓으라 그러려고 그래요. 제일교회 가족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영길 집사님이 한글로 써줬더니 그걸 그대로 그냥 찍어서 박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영길 집사님 글씨가 조금 거시기 하네요. 이렇게 만들어서 줬어요. 우리한테 주고 감사하다고. 감사할 줄 아는 민족, 사랑할 줄 아는 민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민족. 통역하신 사모님이에요. 선교사님 사모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더군다나 이 교회에 갔더니 첫 노래를 부르는데 여자분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가락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40장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는 찬양을 부른 교회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 간단히 하고 그리고는 이제 기념 촬영을 했는데 인사말 간단히 하고 그리고는 나도 아까 부른 찬송 한번 하겠다 그러고 제가 특송하고 내려왔어요. 제가 우리가 세운 이글레시아 디데오스라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서 교회를 건축한 것이 더 큽니까?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짓느라고 수고한 것이 더 큽니까? 저울에 달아보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물었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쪽도 무겁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만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우리도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셨고 하나님 저들을 그렇게 쓰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삶 되기를,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행복한 교회 만들고 천국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오늘 우리에게